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녀를 넣어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에서 나온 것인데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를 센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 방식대로 이제 우리 개념대로 이렇게 푸른 것인데 원어를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그렇게 이제 민수기의 제목이 베미드바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군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절 끝에 보면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군대냐? 여기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면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의 자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이제 만 18세인가요? 19세가 되면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왠지 무슨 이유인지는 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군인에 대한 좀 대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그 안보가 지켜져야만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이 안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어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왠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아쉬움을 남기는 건데 지금이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누군가가 그것을 좀 깨닫고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도 그 원리가 맞습니다. 출애굽기에 한번 보면 출애굽기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군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군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몇 장 12장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19장 19장이요? 12장 12장 19장이라고 했어요 지금? 12장 네, 12장 네. 12장에 보면 17절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하십니다.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시간 개념의 시점으로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때
아직은 그들이 훈련되지 않은 그런 개념으로 그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은 군대를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먼저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훈련받지도 않고 군대라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데도 하나님을 벌써 앞을 내다보고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군대를 내가 이끌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부분에 이제 군대라고 하는 한 절 더 보면 12장의 끝절에 가보겠습니다. 끝절에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5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도 있습니다. 41절과 51절 두 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그리고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했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군대대로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오합지졸이죠. 훈련도 되지 않았고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물론 20세 이상이면 뭐 자격은 되겠지만 그냥 20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대 가는 것도 자 이제 만 나이가 되면은 훈련소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뭐 6주를 받든 4주를 받든 정해진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아야지만이 자격이 되는 거죠. 군인으로서 자격이 되는 거죠.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6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경험이 있는데 아주 그때는 굉장히 괴롭죠. 그냥 군대 가면 옷만 입히면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그게 그 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이제 군대 이제 자격이 계급장 하나가 딱 붙여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소 생활을 2번을 했어요. 중간에 또 한 번 아주 그때는 8중과 9중과 받았는데 훈련은 누구나 그냥 통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요 지나고 보면 그때 그 기억이 다 남습니다. 그 훈련소 시절의 기억들이 다 남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민수기 시작부터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군대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 지파별로 뭐 르우벤 지파 몇 명 뭐 쭉 밑에 21절 민수기 1장 21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더라. 쭉 나오죠. 지파별로 다 쭉 각 지파는 뭐 45,000 쭉 이제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46절에 가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가 총기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민수기의 개념이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제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거치게끔 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원래 목적이죠. 본래 목적은. 그렇지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였냐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 한 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이끌어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절을 더 보면 레위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45절,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는 한 가지로 나와 있죠. 아까는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같은 맥락인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두 가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로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 되려고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핵심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렇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개념의 구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 빠져나온,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내 진정한 백성으로 삼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나오는 그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이끌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 가면 훈련소를 반드시 거쳐서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베미드바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일어난 역사들이 뭐예요? 거기서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모세를 원망하고 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한다. 나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홍해바다 걷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적을 보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광야 40년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세대는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고 성경은 보여주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역사적 사실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남겨놓고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거울이 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출애굽기의 그런 사건들, 그리고 민수기의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딱 집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1절에 뭐라고?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한테,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이 무슨 일?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역사적인 그 과거의 사건들을 너희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내용을 보면 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6절 10장 6절에 보면 시작.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거울이 되게, 우리가 그 거울처럼 이 말씀을 보고 자기를 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5절에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멸망하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그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너무 없어서 형편없었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 우리를 보라고 했구나. 우리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을 삼으라는 것이, 깨달으라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쭉 내려가서 11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또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과거의 옛날 옛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 보고 지금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이번에는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노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노래하면은 무조건 생각하는 게 곡조 붙은 곡조로 붙은 그 노래만 생각하죠. 근데 그 노래가 아니고, 물론 뭐 그렇게 곡조를 붙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음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먼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5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17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17절에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하십니다. 여기 심는다는 개념이 나왔어요. 심는다. 심는다 하면 우리는 이제 나무가 생각나죠. 나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나무의 개념이 뭐냐면 의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뭐 가시나무, 뭐 여러 가지 그 나오죠. 그 중에 가시나무가 자기 그냥 자기 띄워주니까 너 왕이라 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붕붕 떠갖고 그렇게. 근데 다른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다 거절했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데 나는 내 직분 그거 하는 게 내 본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근데 가시나무만 자기 띄워지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남을 띄워줄 때 막 붕붕 뜨면 안 돼요. 잘 분별해야지. 그 사람이 진실로 나를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건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는다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이냐? 창세기 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답이 창세기에 다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제 우리 말로는 그게 이제 잘 모르죠. 우리 한글로만 보면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2장 8절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무슨 심는 개념이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정상이죠. 아니 여기 말씀 속에 심는다는 개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말로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원어가 이제 중요해요. 히브리에 가보면 심는다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뭘 심었냐? 에덴 동산을 거기다 심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창설하시고, 이것이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심는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아까 그 17절에 나온 심으시리다 이 원어하고 똑같은 원어가 됩니다. 심는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나타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의의 나무를 사실 심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개념을,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의 개념을 이 땅에서 그대로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동산지기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가짜를 진짜로 알아듣고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상대방이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게 진짜인 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창설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데, 그것이 다시 아담이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뽑힌 거예요. 다시 거기 하나님 아담을 심은 것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한 목적이 뭐예요?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죠. 아담에게 그것을 이루려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쫓겨났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3절, 이제 3장에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내용이 나오고, 그 끝부분에 나와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되는 그 존재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개념을 보면 심는다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5장 있습니다. 5장. 이사야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냐?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 5장 7절에 보면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이름을 권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여호와의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여기 답이 나왔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5장의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도 그냥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최고의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면 심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포도가 맺혔다고요. 들포도를 맺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졌다는 거고 배반했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작품을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다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참 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우리를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게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이방인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이제는 마지막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가지에 접붙임을 당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교만하지 마라. 니네가 있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잠시 잠깐 2000년이 넘어갔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제껴놓고 너희를 부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자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유대주의가 있는데 그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역할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쯤 가보면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한 절만 보면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갖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여기서는 귀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포도나무. 아까 이사야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귀한 포도나무로 너희는 심은, 여기도 심었다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심는다고 하는 개념이 다 언어로 똑같습니다.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너희가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됐다.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형편없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엇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이제 다시 가보면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가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15장 17절 주의 처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다시 아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누가 뽑혔어요? 아담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자격을 잃어버려 갖고 뽑혀는 쫓겨남을 당한 게 뽑힌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죄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알고 지금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여호와여 이는 죄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죄의 처소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거듭났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다 그렇게 아주 자기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광야의 이 과정을, 광야의 그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맞지만, 홍해바다를 이끌어서 구원하신 것 맞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업을 삼으신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구약을 통해 보면 이게 시온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이 뭐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핵심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죠.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보이는 성막을 그렇게 하나님 만듭니다. 거기 안에다가 이제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개념이 있죠. 법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때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성전이 또 다 날아가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성전을 또 다시 짓고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세상 말로 단칼에 그거를 저거 다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지을 거야. 그 결론은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그 과정이 우리도 또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그냥 반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헷갈리는 거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제는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13절, 12절부터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천태의 청년들을 제식하였은즉 너희는 내 것이라. 청년들은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청년들을 다 죽이는 날에 이스라엘 청년들은 다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인을 택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레인은 내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개념이 뭐냐면 장자 개념이 나오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장자예요. 남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장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장자하면 어떻게 받아냐면 재산 내가 제일 많이 갖는 상속 제일 많이 받으려고 욕심부리죠. 그리고 동생은 아예 부모가 돌아가시면 동생 제껴놓잖아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 친구의 친구를 통해 봤는데 진짜 부모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분별을 하고 가셨는데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장자가 동생 딱 그냥 자기가 그냥 싹 동생 안 주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장자는 가족을 이렇게 챙기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야곱의 자손 12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그 장자권이 르우벤이 갖게끔 되어 있는데 왜 르우벤이 하지 말아야 될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이 동생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챙기라고 장자가 아니고 남을 살리는 것이 장자고, 두 몫을 지는, 우리나라에 보면 장자한테 두 몫이 가거든요. 두 몫을 주는 이유는 동생들 다 가족들 챙기라고 주는 거예요. 지만 혼자 먹고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으로 바로 알아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이렇게 베풀고 돌아보고 주고, 주는 게 훈련이 돼야지 받는 것만 익숙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신약에도 분명히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장자 개념을 그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 오늘도 결론을 지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로마서 9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9장, 로마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형을 알려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시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네, 요거까지. 긍휼의 그릇, 지난번에 한번 봤죠. 긍휼의,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삼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심. 그런데 왜 긍휼의 그릇이냐?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요. 흙으로 빚어진 이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넘어지기도 쉽고 실패하기도 쉽고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자, 남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런 그릇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자,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반드시 아까 민수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군대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훈련 안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훈련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남을 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재해야 또 그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하고 그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호시아 이야기가 왜 나왔냐? 호시아 그래도 이르기를 해서 호시아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시아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아서 2장 호시아서 2장 23절 거기도 보니까 또 씻는 개념이 또 나오네요. 23절 호시아서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심는다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뿌리를 깊이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고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뭐였냐면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그 오랜 시간 걸린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시작된 것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그것이 마감 단계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